지금은 농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농약을 하다 보면 등에다가 20kg 가까이 되는 그 통을 메고 가면서 어깨 빠지도록 그렇게 농약을 했습니다. 논에다 농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이 작두로 하는 농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 두 사람은 열심히 작두질 하면서 펌프질을 하고 한 사람은 농약줄을 메고 가서 농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참 처음에 등짐 메고 하는 것보다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무기가 나와서 경운기에다가 달고 농약을 하니 더 편해졌습니다. 어깨 아플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고 여러분은 농사를 할 때, 배농사 할 때 무엇으로 약을 하십니까? 과수원이 있으신 분 중에 SS기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다 등짐 메고 하나씩 하나씩 다 뿌려가면서 했을 텐데 지금은 SS기가 한번 쑥 지나면 뭐 1000평이든 2000평이든 금방 몇 시간 안에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전에는 1000평이든 1000평만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꼼꼼하게 다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전의 농약이 좀 더 독했습니다. 예전의 농약이 좀 더 독하고 예전에 방제복도 입지 않고 농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하면서 농약을 하다가 농약에 그 중독이 돼가지고 쓰러지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자꾸 농약을 할 때 방제복 꼭 입고 하십시오, 마스크 쓰고 하십시오 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조금씩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농약 예전에는 농약이 독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어지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SS기 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농약을 맞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맞더라도 방제복이 잘 되어 있어서 예전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힘들지 않는 것도 있는데 또한 약을 하고 나서 어지럽거나 뭐가 있으면 약국에 가면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회복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약 자체가 말 그대로 약입니다. 독입니다. 독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시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그것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이 농약을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밀림 속 깊은 곳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청년이 거기에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이 건장한 청년이 밀림에 있다가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시로 오게 되었는데 도시에서 뉴욕에서 살다 보는데 점점 아픈 것입니다. 밀림에서 살 때는 아주 건강했는데 야생동물과 싸워서도 이겼는데 이 좋은 세상 이 뉴욕에 와보니까 점점 아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보니까 아무런 아픈 게 없는데 점점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중금속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이 사람은 밀림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중금속에 중독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하고 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에게 독을 먹인 적도 없고 이 사람이 위험한 곳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중금속에 중독이 되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밀림의 깨끗한 곳에서 살다 왔는데 이 뉴욕의 환경을 보십시오. 날마다 뿜는 저 매연들,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들, 온갖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오염된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중금속입니다. 거기에 오염이 되어서 이 사람의 체력은, 이 사람의 몸은 점점 아파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면 다시 밀림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밀림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문명시대에 살면서 이곳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문명이 주는 그런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농약이 예전보다 지금 많이 순해지고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농약은 거기 말 그대로 독극물입니다. 병충해를 죽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농약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사람에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점점 우리가 그 농약을 이겨낼 수가 있고, 농약도 예전보다 많이 더 순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천천히 그것들을 대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면 우리에게 적응력이 생겨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큰 시련이 닥치면, 신앙에 대한 시련이 닥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면, 이 시련의 끝이 어떤 것인지 알면, 고난이 왜 왔는지 알면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고난들, 역경들을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고난들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깨우쳐서 열어주십니다. 학자들의 길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달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를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세워주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힘도 주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든지 말든지, 지옥의 길로 가든지 말든지, 멸망의 길로 가든지 말든지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해줍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좋아, 저렇게 하면 좋아, 참 잘한다, 멋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학자의 길을 주시고 학자의 말을 주시는 것은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에 그렇게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른 척이 있습니다. 괜찮다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망할 일 없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좋으니까 망할 일 없다. 괜찮다. 먹고 쓰자.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곧 들어간다. 얼마나 그때 9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가 열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경제학자들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곧 구제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IMF에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게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자기 사업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노숙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멀쩡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는 괜찮아,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뭔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나는 전기적으로 재산이 많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되었고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든든한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그런 사람들의 혀놀림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귀에 좋은 말만 듣고 너는 괜찮아, 좋아, 너희가 하는 건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부자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한테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길로 가면,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집 애들에게는 다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안 좋은 행동을 해도 괜찮아, 그래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새끼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가 잘못된 길로 가면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옆집 애기는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을 사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들, 내가 옳다, 내가 좋다라고 하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안철수 씨가 뭐라고 그가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윤석열을 찍은 지 몇 달 안 돼서 자기 손을 찍고 싶을 것이다 라고 안철수 씨가 공공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태도를 바꿔서 윤석열 씨를 그가 투표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씨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가 받으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지난번에는 그쪽 당대표 선거에서도 윤석열 씨가 밀어줬던 그 사람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자기 손을 자기가 찍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잘못된 선택,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했던 그 선택 때문에 여러분 그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고난을 발견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익만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 괜찮아 좋아 하는 것들만 따라가는 사람 결코 여러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다, 괜찮다, 멋지다,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잘 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내게 충고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좀 살이 찐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살 빼십시오. 술 드시는 분한테 뭐라고 합니까? 술 끊으십시오. 담배 피우시는 분한테 뭐라고 합니까? 담배 끊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살 빼고 술 끊고 담배 안 피우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면 뭘 모른다고. 내 생의 유일한 낙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건데 내가 먹는 게 내 생의 유일한 낙인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뭘 하겠냐면서 의사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도 야, 괜찮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왜 말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자꾸 말씀하십니다. 귀찮을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행동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부자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이야기만 듣다 보면 여러분 의사가 그 환자를 포기한 것처럼 그런 말만 하고 그런 말만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저녁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 마시고 나면 술 마시고 다 잊어버리자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되면 그 일들이 사라집니까? 과손에 일이 잔뜩 있는데 내가 저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아 죽겠다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그 일들이, 과손에 있는 일들이 다 누가 해버립니까? 오히려 술 마신 것 때문에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서 일하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소원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그 고난을 내가 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줄 때 내가 그것을 피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큰 것을 내가 압니다. 이 큰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좀 피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거지로 만들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을 다 모았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그 양떼, 소떼가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목장에 가서 키우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욕심에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것 하나도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거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황소 몇 마리에 하나님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 몇 마리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들이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황소 몇 마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기 서울에 있는 부자들, 그 부자들이 하는 만큼 헌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나타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더 천국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 나올 때 헌금이 없어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헌금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할 것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가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진짜 왕이 될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왕이 될 상입니다. 그걸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섯째도 아니다. 일곱 다 아니다. 지금 왕으로 삼을 자는 지금 여기 없다. 그래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이 있느냐? 예. 막내가 지금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오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왔을 때 어린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만족하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도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그런 고난 없이 그냥 자기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겨우겨우 왕좌에 오릅니다. 몇 번이나 그의 목숨을 잃을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왕이 올랐고 그 후에도 그의 마음은 변치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을 이겨내는 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순종함으로 다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수치를 당하지 않고 대적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내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고난은 곧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이겨낼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역경과 고난들을 여러분들이 모른 척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깃발 꽂는 것이 어려워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 깃발 꽂는 그 거기까지 가면 조금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그것이 하기 싫어서 깃발 꽂으러 가지 않으면 승리를 얻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고난의 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겨내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겨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나 혼자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 시험당하는 것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돕는 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내가 피하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깨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모든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